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인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이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말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 8절까지는 제가 11절까지 읽었네요. 목사님 8절까지 맞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윤 목사님이신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원근각처에서 오늘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기도원에 문의 가운데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오는 아들, 딸들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을 축복하셔서 원장님과 수많은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기도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예, 전국적으로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바닥에 나섰는데 25%밖에 안 되던 저수지가 지금 비가 와서 65%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은 우리보다도 더 크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요 승리의 생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지만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울고 떠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울면서 세상에 왔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서 웃으면서 박수 쳤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좀 멋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삶을 살다 가야지. 그 사람 잘 갔어, 진작 갔어야 했어, 왜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몰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주신 새날이 아니고 주신 건강이 아니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교를 가는 사람은 공부하려고 가요. 군대를 가는 사람은 나라 지키러 가요. 우리 강남 금식교도원 십자가교 여기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데, 첫째, 우리 교도원은 구국교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이곳까지, 오늘도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이리 맥히고 저리 맥혀서 이리 돌고 저리 돌았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도착하게 하시고 예배케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은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른이 이 길로 오려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 막고 저기 막아서 뺑뺑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예배 시간에 딱 시간 맞춰서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딴 데는 물난리가 나고 길이 끊어져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불렀을까? 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받은 축복을 지속하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은혜, 교회처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곳이 없죠. 말만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신 분 아멘. 못 받으신 분 아멘. 예, 다 받으셨죠? 문제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멀리 운전을 하고 오고 또 참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문제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뭐해?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할아버지 집이 참 부자였어요. 우리 집에는 일꾼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독 일을 참 잘하는 일꾼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나무찜도 이렇게 크고 뭘 만들어도 잘 만들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참 일 잘했어요. 그래서
소죽을 끓이는데 불 때면 나도 불 때고 있으면 또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 주었어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기 부인은 싹 바느질해서 먹고 살아. 그러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 되면은 섣달 금음날 저희 할아버지가 불러다가 새 옷 한 벌 해서 입히고 떡 한 말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쌀 10가마니 다 만들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잘 살아.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1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도 잘하고 그렇게 무슨 일 했는지 하면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그만큼 벌었으면 집에 가서 처자식하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와요. 주인님, 1년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왜 왔느냐? 이 사람은 그 1년 동안 수고해서 벌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 처자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 하러 간대, 이거 하러. 예?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그래서 이 도박하다가 홀랑 다 없애버리고 또 와서 일하고 또 와서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걸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봅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도 다 은혜 쏟아버리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걱정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염려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을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축복을 최고로,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 누구지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야?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아담입니다. 아담. 무슨 아브라함까지 가시느라고 그렇게 멀리. 에? 아담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 조건은 하나, 다 네 마음대로 해고 따먹고 하지만은 이건 건드리지 마. 선악과는 이거는 하나님 거야. 건드리지 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엄청난 축복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마귀 말 듣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퐁땅 다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뭐해? 돈 많이 벌으면 뭐해? 사업 잘해서 성공하면 뭐해? 공부 잘해서 출세했으면 뭐해? 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죄값은 사망. 그래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인간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나라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 올 자가 없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놨을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뭐고 버릴 게 뭔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쏟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지속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쏟아버리면 안 받은 사람만 또 못합니다. 12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순종하다가 봉사하다가 천국 가야 될 터인데 겨우 주님의 제자 3년 동안 배웠다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남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서 결론은 돈에 미쳐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돈 갖다 내버렸어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양심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생명 잃어버렸어요. 영생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를 잘못 받으면,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받은 사람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으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늘 지속하고 있어야 돼. 밥을 아무리 잘 먹고 배가 불러도 한 번 먹어가지고 항상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 그러면 찾아가서 또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어서 늘 지속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금식했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늘 은혜 생활을 지속해야, 그래야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시험당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쏟아버리면 자동차에 기름 떨어진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비싸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름을 채워 넣어야 자동차가 자동차에 구실하는 것처럼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늘 충만해야 은혜가 떠나지 않아야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써먹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일랜드의 출신 작가 오스왈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소재에 착안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지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당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 옛날엔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진뱅이로 있을 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걷기는 걸었지만 걷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한 잔도 술 마시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곳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당신 어서 내가 많이 본 것 같구만. 어서 봤더라. 아, 저는 옛날 시각장애장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눈을 떴어요. 안 못 볼 때는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눈 감을 때보다 더 험한 게 너무나 많아.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울분이 터져서 나는 이렇게 조폭 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입까지 오신 분들 좀 따라하세요. 따라하기 힘들면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받지 않은 사람만큼도 못 살아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내가 눈이 떠졌다면, 남들이 걷지 못하는데 내가 걷게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말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 벌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 예배가 싫어, 교회가 싫어. 그래서 돈 따라가다가 향락 따라가다가 물질 따라가다가 범죄하고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남편 사업 푹 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탁한 사람은 내가 많이 봐서도 처음 그런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잘 되게 성공하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제 시간에 딱딱 출퇴근하고 훌륭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주일날 애들 데리고 교회 잘 나가고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집 나가고 딴 여자 만나가지고 딴짓하고 살아요. 이게 축복입니까? 그 사람 망해야 집에 돌아와요. 그 사람 망해야 하나님 찾아요. 그 사람 망해야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 홍해바다를 건너던 때, 광야에서 살아가던 때, 그 수많은 어려움 다 이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 신명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병들어서 병 고치려고? 사업이 안 돼서 잘 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있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거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은 뭐지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야.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멀어져.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하나님밖에는 몰랐는데 내 뜻대로 되니까 풍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건강하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귀찮아. 말씀이 귀찮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은혜 받은 다음에 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76달러, 세계에서 가난한 뒤에서 세 번째 가던 나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나니까 복 주신 하나님이 싫어. 예배보다는 텔레비, 하나님보다는 인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 만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카페 앉아서 시간 보내는 그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담 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내가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 기도하는 것도 지루해. 말씀 듣는 것도 싫어. 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자.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앞에 무슨 참으로가 필요해요? 예? 이 뱀이 어떤 존재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은 짐승인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더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고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일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그룹 천사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천사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천상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은 귀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마귀는 그걸 빼앗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물리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 극자였던 칼빈은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이 뭐냐? 코람데오. 이 말은 라틴어 코람, 앞에라는 뜻과 데오, 하나님의 뜻이 두 단어가 합해진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 집이라도 내 방이라도 동네 손님 한 분만 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 못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방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지, 누가 손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가서 들어놓고 아무거나 옷 갈아입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유배 생활과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낸 무기가 뭐냐? 독처 무작위. 독처 무작위.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남이 안 본다고 양심을 속이고, 남이 안 본다고 아무 짓이나 하고, 남이 안 본다고 아무 것이나 먹고, 남이 안 본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은 다 외면하고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젊은 청년으로서 얼마나 그가 건강하고 얼마나 그가 이성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리울 때입니까? 그렇게 유혹에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요셉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감옥에 갔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고난을 당했어요. 죄악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그는 감옥을 갔어요.
감옥 갔다고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 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 가고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감옥 갔다고 다 죄인이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으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분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재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먹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의인이시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값으로 망해가고 죽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희를 낫게 하려고.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아요? 마귀의 말이 듣기 좋아요? 예? 마스크도 벗으셨는데 벙어리가 되셨나 봐. 마스크를 하도 오래 쓰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아? 마귀의 말이 듣기 좋아? 하나님 말씀? 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말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마귀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3장 4절.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듣기 좋아? 마귀 말이 듣기 좋지. 죽는다는 말보다는 안 죽는다는 말이 듣기 좋잖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먹기 좋다고 다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다 그게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친절한 거 아니에요.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안 죽어. 너 그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나가요? 통일교니 신천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그 사람들 초신자들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다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꼬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이. 예? 절대로 어긋나는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 옆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옆에 바라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옆으로 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 분이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분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믿고 바른 길로 가야지요. 내가 듣고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헛것 믿어서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 여기 있구만.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에게 기분 나쁜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귀에 듣기 좋다고 진리입니까? 우리의 평생의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걔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은혜 쏟지 않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쏟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다 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표준, 뭐 손으로 대각 집어보고 몇 건 되겠네, 몇 건 되겠네,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저울에다 달아야지. 말씀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이죠. 히브리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죄 짓고 와가지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축복받으세요, 그 소리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을 듣는다고 다 위로받는 게 아니야.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아멘. 총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부흥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고 부흥회 이렇게 많이 다니신다는데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해 놨더만요. 제가 그 교회에 갔어요. 저는 새벽기도의 은사를 받고 어릴 때부터 새벽종 치면서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아멘 하고 은혜 받는데 나 청한 그 장로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복을 못 받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 11조 하는데 이 양반만 11조 안 한대. 교회에서 재정부장, 여전도 회장 이런 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혼자서 오래 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양반이 재정부장 15년 하고 있대.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부흥회 잘한다고 그래서 말씀 잘 증가한다고 해서 모셔다 놨더니 왜 나만 계속 깝니까? 내가 그 양반이 새벽기도를 나오는지 11조 하라는데 내가 조사해봤어. 성경대로 나는 가르쳤을 뿐이야. 다른 분 다 은혜 받았는데 이 양반만 상처받았대. 상처가 뭐요? 부인 죽은 게 상처야. 무슨 상처요 그게? 요즘 세상은요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 하면 상처받았대. 잘못했어도 잘했어요, 죄 지었어도 괜찮아. 이게 은혜입니까? 가시에 찔려고 외상이 있으면 약 발라도 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듣기 좋다고 나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싫어해도 골마 썩어 들어가는 건 째고 고름을 짜줘야 새살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죄 짓고 와서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르쳐 주는데도 상처받았다고. 그게 무슨 상처요? 그래서 나는 부흥회하러 가서 그분한테 욕먹고 왔어요. 목사님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건, 다른 사람은 괜찮아, 나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내가 오래 하든 말든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오늘 우리는 누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표준을 두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첫째, 다 같이 말씀에 더하지 마라.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보태지 마세요. 뭐가 부족해서 말씀에다 보태야 돼 내 생각을? 에? 하나님 말씀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마귀 말 한번 들어보세요. 3장 3절 성경 펴시고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짜 상표. 이단들이 전부 다 성경 갖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처럼 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좋아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에 가서 맛, 어떤 집에 맛있지? 어떤 집에 맛있지? 이 쇳바닥 맛은 여기만 통해. 내려가면은 그 음식에다가 오만 잡동생을 넣어가지고 맛만 내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뭐 간이 상하든 위가 상하든 뭐가 상하든 상관없어. 맛만 있으면 돼. 다 맛 찾아다니다가 병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쇳바닥 맛을 위해 살지 말고 몸을 위해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 잠깐 듣는 거, 그거 듣기 좋은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갔다가 내 영혼이 망쳐 인생을 망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뭐 듣기 좋아? 마귀 말이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말이 길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2장 17절이 하나님 말씀이요, 3장 3절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런데 앞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설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니에요. 듣기 좋다고 설교입니까? 먹기 좋다고 몸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마라.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하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째는 의혹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느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혹의 단계. 속여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여서. 먹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세 번째, 유혹의 단계.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따 먹기 전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 손을 안 대야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걸 손을 대요? 선악과 따서 줘야지 게 아니야. 그 지기 전에 벌써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부터 죄가 이제 이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 피조물이. 손대지 말았어야지. 가지도 말았어야지.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땄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거짓 영에 속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돌멩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구워도 삶아도 가공해도 돌멩이지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쏟지 않는 비결, 축복을 쏟지 않는 비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하지 않는 비결, 말씀의 제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일확천금이 생긴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여건이 있고 좋은 환경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여기다가 마귀 써붙여가지고 오면 누가 속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해서 오니까 다 속아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남자들이 왜 술집에 가요? 왜 몸 파는 여자한테 가서 뺏겨요? 무슨 막 꾸며놓으니까 아름다운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 제가 세곡동 창녀촌에 가서 1년 동안 부흥회 다녔어요. 매 주마다. 에? 거기 전국에서 몸 팔던 사람 1200명 잡아다가 갖다 놓고 싹 다 옷 뺏겨서 전부 다 유니폼 입히고 거기 앉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요, 예쁜 사람 하나도 없어. 술집에서 꾸미고 있는 사람들 무슨 예쁜 줄 알아? 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둥그런 거 붙이고 전부 다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도 이뻐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혼했대. 왜 이혼했냐? 그렇게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첫날 저녁에 싹 뽑아놓으니까 가발이고 싹 빼놓으니까 틀리고 탁 뽑아놓으니까 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 그냥 다 뺏겨놓고 목욕탕 난 귀신같이 생겼더래. 속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믿었어도 신앙의 길 잘 걸어와서도 하루아침에 미혹당해서 빠지면 소용없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빼지도 말고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는 게 좋아요. 요새는 음식점에 가서 뭐 조미료 넣고 뭐 넣고 이런 것보다는 조미료 안 넣는 거, 자연산 그대로 있는 거, 그게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가미시켜지고 듣기 좋고 재미있고 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울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시간만 있으면 성경. 누구하고 나는 전화하는 시간이 싫어. 쓸데없는 얘기하고 길게 하는 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큰 성경, 차 속에도 성경, 사무실에도 성경, 방에도 성경, 화장실에도 성경. 시간 나서 성경 보려면 평소에 못 봐. 짜투리 시간. 차 타고 가면서 나는 막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성경 보면 금방 뻥 뚫려. 미국에 부흥회 가가지고 비행기 갈아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성경 보고 있었는데 미국 할머니가 오더니 나보고 크리스찬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성경 보고 있냐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악수하자고. 그래 악수를 했어.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5불짜리를 여기다 주고 갔더라고요. 난 성경보다 5불 벌었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변질시키지 말아라. 음식이 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효, 하나는 부패. 음식이 부패한 건 썩어. 발효된 것은 식품에 미생물이 작용해서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켜가지고 인체에 유익하게 해줍니다. 발효식품은 좋은 거야. 그러나 썩는 거, 부패한 건 좋지 않은 거야. 말씀을 부패시키면 안 돼. 말씀이 부패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망하는 거요. 할렐루야. 말씀이 발효가 돼야 돼. 발효가 돼. 에? 여러분은 발효 음식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느냐,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은 수십 년 고기 잡은 경험도 능력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다 내려놓고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던진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듯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다가
이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5절, 그는 뭘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말씀 따라가다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다가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쏟지 않고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지체를 바르게 사용하자. 예? 우리 몸뚱이를 바로 사용해야 돼요.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87가지니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달려가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교활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유혹해서 죽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인류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망해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주님의 손에는, 손발에는 못이 박혔어요. 옆구리에는 창이 박혔어요. 머리에는 가시기 면류관이 쓰였어요. 주님은 그 몸을 우리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죄를 씻는 일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 지체를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뚱이를 죄 짓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 중에 조사한 결과 그 사람들이 성공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없었다. 85%가 인간관계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 해가지고 성공했다. 첫째는 입의 방문, 다 같이 입의 방문. 입의 방문. 말로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는 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손의 방문. 손의 방문. 언제든지 좋은 편지를 쓰고 좋은 문자를 보내고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발의 방문. 발의 방문. 남이 어려울 때, 약할 때 찾아가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거기 찾아 돌아다니는 그는 발 있을 때 성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셉 에디슨은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 듣고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아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지만 주시지 않는 것만 놓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이왕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쏟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둘째는 말씀대로 살고, 세 번째는 우리 지체를 바로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어떤 거룩한 죄를